오늘의 말씀은 시편 65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의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고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하늘을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입니다. 그래서 감사연금 드릴 때에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좀 5가지 이상 좀 적어서 감사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무작위로 쓰신 분들 한번 읽어보려고요. 괜찮죠? 네. 근데 몇 분 안 쓰신 것 같아. 가정예배의 중요성을 체험함에 감사합니다. 창조, 창대, 창성이, 누구네 집인지 알겠네. 창조, 창성이, 창대가 가정예배 때 드린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24일 이사함을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게 함을 감사합니다. 이런 글이 있었고요. 거의 안 쓰셨어요. 그 다음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주사 자신을 알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목마름을 느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13개를 쓰신 분이 계세요. 제가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교회가 나를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그 말씀을 풀어 오늘의 나되게 하신 목사님 만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의 삶을 이끌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내외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들 주님 안에 건강한 가정 세워주실 것 믿고 감사합니다. 손자 손녀 건강하게 자라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시간 감사하고 기쁨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좋은 만남의 축복에 감사하고 무엇보다 지갑이 마르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계속 마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속 꽉꽉 채워주세요. 쓰는 대로 막 더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아름다움을 느끼는 감성도 감사합니다. 가을이 되면 슬프고 밤이 오면 우울했던 것들이 사라지고 평안한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밤이 되어 육신을 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계절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을에 풍성한 감 너무 좋아요. 감도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만 읽을게요. 저도 5가지 감사 제목을 썼어요.
요약해서 썼는데, 첫 번째는 내 안에 우리 주님이 계시고 주님 안에 내가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함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내 안에 나의 아내와 자녀들이 있고 아내와 자녀들 안에 내가 있어서 사랑하는 가족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는 내 안에 함께하는 우리 교회가 있고 교회 안에 내가 함께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하는 동역자된 우리 교회를 인해서 감사했습니다. 네 번째는 내게 2015년을 주셨고 2015년 안에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열매가 많아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다섯 번째는 아직 다 자라지 못한 성령의 열매들을 계속 자라게 하실 미래의 시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성숙할 미래와 희망을 인하여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감사들이 있지만 주님, 가족, 교회, 열매, 또 미래의 희망, 이러한 어떤 범주 안에 여러분들의 감사가 이렇게 표현되어지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경직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예배의 동기도 감사에 있습니다. 믿는 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차이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깊을수록 그의 입술과 그의 행동과 그의 모든 삶에 감사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고백과 감사의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사실은 신앙이 깊은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이분은 감사가 많은 분인가? 평소에 불평이 많은 분인가? 그래서 그분의 신앙의 수준이에요. 그게 이분은 감사가 많은 분이구나. 이런 신앙을 하고 있구나. 이분은 불평이 많은 분이구나. 이런 신앙을 하고 있구나. 근데 표현은 하지 마시고 이제 격려 한번 하십시오. 우리 감사하며 삽시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죠? 성경은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감사하는 인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입술에 감사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입술에 감사가 없고 불평과 또한 분노와 그러한 여러 가지 짜증과 다른 것이 많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소중한데,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며 감사하며 그 이름을 노래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첫 번째 문이 감사라는 거예요. 그 문을 열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신앙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사실은 신앙도 없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둘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한 천사에게 큰 바구니를 주면서 너 이 땅에 내려가서 각 교회들을 다니면서 하나님께 자기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있는 그러한 기도 제목을 담아와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한 천사에게 너는 이 바구니를 들고 각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고백들을 담아와라 그랬어요. 그런데 소원의 간구를 이렇게 부탁받은 천사는 너무 많아가지고 수백 번 하늘을 오르락내리락 했대요. 그런데 감사를 담으려고 온 천사는 지금도 돌아다닌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분이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감사로 그 고백이 채워지고 그분도 수백 번 하나님 앞에 오르락내리락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여러 인물들 중에 감사의 시를 가장 많이 고백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별명을 지어줬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우리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에요.
오늘 시편 65편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 광야로 나아가요. 광야가 고통스러운 곳이고 목마른 곳이고 뜨거운 곳이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곳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목마름이 있어야 시원함을 느낀다고 했잖아요. 고통이 있어야 그 물의 단맛을 느낄 수 있다고. 바로 그곳에 가서 다윗은 시를 쓰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쓴 시가 오늘 감사의 내용인데 2절 한번 읽어봐요. 2절 시작. 광야에서 하늘을 보면서 그 뜨거운 목마름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다윗의 가슴이 벅찬 거예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동안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어주셨구나 라는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세상은 자기 자신과 깊은 관계가 없으면 남이 아무리 목 놓아 큰 소리로 울어도 깊은 이란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지금 어제 그랬죠. 어제 프랑스 파리에서 막 폭발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120명이 죽고 아직도 병원에서 막 죽음 앞에 이렇게 놓여 있는 중상자들도 많고 그래요. 슬픔에 잠겼어요. 너무너무 큰 고통입니다. 각 나라가 그걸 보면서 아파요. 여러분들 얼마나 통증을 느끼셨습니까? 어제 저녁에? 아니면 그런 소식 들으면서도 연속극 보면서 웃을 것 다 웃고 야구 볼 것 다 보면서 하하 웃으면서 그렇게 지내셨습니까? 아니면 그 아픔을 내 아픔으로 가슴에 새기면서 잠 못 이루면서 하나님 너무나 아파요. 이 땅에 이런 아픔이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마 연속극 보면서 웃고 저런 일이 있어 그러면서도 야구 보면서 신나고 그런 시간을 많이 보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면 그렇게 통증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아직도 진도 앞바다에서 내 자녀를 찾지 못한 9명의 부모들이 있어요. 세월호 사건으로. 그 부모들이 너무 아파하면서 거기 가서 울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아이고 보상 받을 거 다 받았고 1년도 넘고 그랬는데 그만 좀 하지 왜 이렇게 시끄럽게 거기 가서 울고 있어? 예, 그 통증을 그렇게 느끼지 못해요. 근데 저희 어머님 보니까 저희 큰아들이 죽었는데 20년 지나도 여전히 통증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면 울어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만 좀 해라 시끄럽다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보니까 그 이스라엘의 통증 그리고 다윗의 아픔, 조그마한 아픔과 조그마한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신다 이거예요. 들어주신다. 다른 사람은 듣지 않아도 하나님은 죄악으로 넘어져서 슬피 우는 다윗의 그 울음소리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프면 하나님께 아프다고 말해요. 슬프면 슬프다고 말해요. 답답하면 답답하다고 말해요. 한번 보세요. 내 인생을 가장 잘 아시고 나와 가장 진실한 대화를 나누고 나를 제일로 사랑하는 그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 행복하겠어요? 행복 안 해요? 행복하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윗은 아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나와 가장 진실한 대화를 나누시며 나를 가장 잘 아시며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란 생각이 조금 없어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내 가슴 속에 계시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나를 들으신 하나님이다, 그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뛰고 설레는 그런 설렘이 없어요. 여러분도 오늘 마음이 막 설렙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나와 가장 깊은 이야기를 주고받으신 하나님, 나를 정말 잘 아시고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내 안에 있다. 가슴이 뜁니까? 이게 신앙이에요. 한 엄마의 자궁에 쌍둥이가 이제 살고 있었어요. 쌍둥이가 살고 있었는데 점점 커나가죠. 시간이 지나가면서 첫째가 둘째에게 물어봅니다. 야, 너는 출산 이후에 우리의 삶이 계속 지속된다는 것을 믿느냐? 그러니까 둘째가 당연하지. 출산 이후에도 분명히 무엇인가 있어. 아마 우리는 지금 그 무엇인가 있는 그 인생을 준비하는 삶을 여기서 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냥 첫째가 야, 헛소리 마라. 출산 이후의 삶을 네가 봤니? 없어. 어떤 종류의 인생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인가? 둘째가 다시 말합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여기보다도 훨씬 더 밝을 거야. 어쩌면 우리는 두 다리로 걷게 될지도 몰라. 어쩌면 우리는 영양분을 입으로 먹게 될지도 몰라. 우리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감각들을 얻는 세상이 분명히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가 다시 말합니다. 야, 어리석은 생각이야. 너는 논리도 없니? 걷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입으로 음식을 먹는다고?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우리는 필요한 양식을 탯줄로 먹는 거야. 이게 현실이야. 이게 논리야. 그렇지만 탯줄을 보니까 탯줄이 너무 짧아. 이 짧은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는 거야. 출산 이후의 삶이란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둘째가 다시 말합니다. 그런 것 같지만 내 생각에는 전혀 다른, 여기와 전혀 다른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지 않을까? 아마 탯줄이 필요 없는 세상이 올지도 몰라. 첫째가 다시 말합니다. 야, 헛소리 그만 좀 해라. 지겹다. 출산 이후에 삶이 있다고 치자. 왜 아무도 거기로부터 돌아오는 사람이 없지? 출산은 결국 인생의 끝인 거야. 출산의 순간이. 출산 이후에는 그저 어둠과 침묵 그리고 잊혀짐만이 존재하는 거야. 출산은 우리를 어디로도 데려가지 않아. 그게 끝이야. 둘째가 다시 말합니다. 나도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우리는 엄마라는 분을 만나게 될 거야. 엄마가 우리를 지금도 돌보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돌보실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엄마, 너 진짜로 믿어? 엄마를 본 적도 없으면서. 만약 엄마가 존재한다면 지금 엄마가 어디에 있는데? 둘째가 다시 말합니다. 엄마는 항상 우리 주변에 있어. 우리는 그녀에게 둘러싸여 있어. 우리는 그녀의 일부야. 엄마의 일부야. 엄마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 엄마가 없이 이 세상은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할 수도 없어. 첫째가 말합니다. 나한테는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엄마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지식으로 이해할 때 단 하나의 결론, 그녀는 존재하지 않는 거야. 둘째가 말합니다. 너가 만약 조용히 집중해서 들으려고만 한다면, 너의 영혼을 집중해서 들으려고 한다면 엄마의 존재가 느껴질 거다. 그리고 위로부터 우리를 부르시는 엄마의 사랑스러운 목소리도 지금도 들을 수 있어. 나는 그게 들려. 이런 이야기가 On the Road of Damascus라는 잡지에 나온 이야기예요. 사랑과 변증이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야, 어쩜 이렇게 글을 잘 쓸 수가 있을까? 참 저는 이런 글들이 좋아요. 아, 글을 참 잘 쓰는구나. 감동이 있는. 근데 아세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품에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집중해서 들으면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고 끌어당기시는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그래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어요.
기도를 드리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 있구나. 그리고 주님이 가까이 계시는구나. 주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시며 우리를 들으시는구나. 이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과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클까요? 너무너무 크죠. 이 차이, 이게 신앙의 차이고 이것이 감사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감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감사를 지니고 살아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있구나. 두 번째 3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다윗이 감사로 나아갈 때 두 번째 감사는 뭐예요? 허물을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다윗에게 고민이 하나 있어요.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약해요. 약해서 죄악과 싸우면 죄악을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이겨야 되죠. 그런데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그래요. 죄악한테 넘어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나는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런데도 두려움이 나를 이길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두려움에 빠졌구나.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나는 외로워 말아야지. 근데 깜빡 주님을 잊어버리고 외로움에 빠져서 우울해질 때 있지요. 죄악이 나를 이길 때가 있어요. 죄악이, 슬픔이 나를 이길 때가 있어요. 내가 앉아야겠는데, 내가 주님의 선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런데 나도 모르게 분노를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지요. 죄악이 나를 이길 때가 있어요. 내가 약하구나. 다윗의 위대한 점은 죄악에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죄악에 넘어졌을 때 다윗은 침상에서 물물 끓으면서 하나님, 내가 넘어졌는데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줄 아는 자예요.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넘어진 것을 빨리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 일어설 수 있는 자가 진짜 용기 있는 자입니다. 이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의 허물을 용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다윗의 마음에 감사가 흘러 넘쳤습니다. 아, 감사하구나. 여러분들 호더스 증후군이라는 거 아세요? 병명입니다. 호더스 증후군. 우리말로 말하면 저장 강박증이에요. 저장 강박증. 한 번 물건을 가지게 되면 그 물건을 쉽게 못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워서 못 버리는 거예요. 이제 웃기 시작하네. 몇 분 여러분들 이런 증후군이 있구나. 예. 그래서 그 집 가보면 온갖 잡동사니들이 그냥 구석구석에 꽉 쌓여 있습니다. 모든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도 버리질 못하는 현상, 이것을 저장 강박증, 강박증입니다. 호더스 증후군이에요. 이건 의학적인 용어예요. 이사 갈 때 보면 내가 한번 이런 것이 우리 집에 있었나? 그런 물건까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또 못 버리고 그걸 또 가지고 가요. 이 증후군이에요. 1년 중에 한 번도 여러분들이 사용하지 않은 물건 여러분 집에 있다면 그건 여러분에게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이거 1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은 게 있구나. 그 누군가 필요한 거니까 빨리 그냥 교회로 가져오세요. 그래서 놓아두면 누군가 또 가져갈 거예요. 아니면 이웃을 둘러보세요. 이거 누군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보여요. 그분에게 주세요. 아멘 안 하네. 그냥 죽도록 싸들고 10년도 한 번도 안 쓰더라도 그냥 꽉 가지고 다녀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호더스 증후군에서 헤매는 사람이에요. 병이 있는 사람이에요. 병이 있는 사람. 그런데 문제는 이런 물건만이 아니라 지난날의 나쁜 기억, 지난날의 나쁜 고통, 지난날의 아픈 상처, 이런 것을 차곡차곡 중요하게 생각해서 쌓아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증후군이에요. 그래서 아픔이 너무너무 많아. 저축을 해가지고 사니까 얼마나 인생 넘어지면서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진 것까지 다 기억하고 살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죠.
별별 것을 마음속에 쌓아두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허물을 용서하셨어요. 하나님이 치유하셨어요. 그런데도 싸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허물을 용서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아픔을 음미하는 재미로 사는 거예요. 내가 그때 돌부리에 넘어졌었지. 밤중에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돌부리에 넘어졌을 때 그럼 그걸 음미하고 있네요. 그런 인생이 고통스럽겠습니까? 재밌겠습니까? 그때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하는 감사를 음미해야 되는데 상처를 음미하는 거예요. 호더스 증후군입니다. 이런 사람 고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10년 전 거, 5년 전 거 다 써놨다가 비슷한 사건이 딱 나오면 그걸 빨리 끄집어내서 비교하면서 아파하는 거예요. 그때도 이랬는데 지금도 이러다니, 그때도 네가 그러더니 지금도 이러더라, 막 이러면서 계속 그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정리할 것 좀 정리하고 삽시다. 아멘. 하나님이 허물을 용서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들을 깨끗게 하셨잖아요. 그것을 치유하셨잖아요. 십자가의 보혈로 치유하셨잖아요. 그런데 건들면 나 5살 때는 그랬고 7살 때는 그랬고 11살 때는 그랬고 내가 그때 그랬고 다 나오는 거예요. 다시 좀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십시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80%를 버려도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가서 여러분 집에 냉장고 딱 열고 80% 다른 사람 주워보세요. 그래도 끄떡 없어요. 지금 80% 이상 버려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인생을 여러분들은 그거 다 싸들고 사느라고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사시는 겁니다. 우리 허물을 용서하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정리가 되어지고 단순해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야 감사가 넘쳐요. 많은 것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감사하기 전에 고민이 너무나 많아요.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4절 읽어보세요. 4절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시를 지금 광야에서 사막에서 쓰는 거예요. 사막에서 쓰면서 사막 가운데 있는 나를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고 끌어당겨 주셨다는 거예요. 가까이 오게 하시고 그래서 주의 뜰에서 성전을 삼으시고 그분이 머리가 되고 우리가 지체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만 있어도 내 인생은 충분 만족하다라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는 것을 늘 확인하기만 하는 인생을 살아도 여러분 인생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뭐 다른 변화를 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있다, 이 사실을 늘 생각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놀랍게 바뀌는 거예요. 주님의 성전으로 살게 하셨다, 주님께서 교회로 살게 하셨다, 이것을 누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붙잡고 그 품으로 끌어당기고 있다. 가까이 오라, 가까이 오라, 끌어당기고 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아요? 친밀한 사랑이 흐르는 사람끼리는 가까이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거나 그 다음에 사랑의 깊은 관계성이 없으면 가까이 있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어때? 옆에 봐요. 이분하고 가까이 있으면 나는 행복한가? 아니면 가까이 있으면 이분 부담스러운 사람이야,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가까이 있으면 행복한 사람. 단체 사진을 찍으면 단체 사진이 잘 나왔는지 못 나왔는지 기준이 뭐라고요? 내가 잘 나왔다 그러면 단체 사진 잘 나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있으려면 힘들어요. 근데 다른 사람도 봐주는 사람, 배려해 주면서 너는 이렇게 좀 어때, 눈 감았네? 이렇게 좀 봐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하고 살아야 행복한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 우리는 주의 성전으로, 교회로 하나님께서 가까이 있고 싶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여러분하고 가까이 있고 싶어요. 여러분이 좋아서. 그래서 때때로 어떤 공간 있잖아요. 공간 안에 지금 내가 같이 있다, 그 사실만 생각해도 행복할 때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하고 나하고 어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무언가를 통해서 지금 연결되고 있다, 이 생각만 해도 기쁜 거예요. 가까이 있기를 좋아합시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과
가까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올 한 해도 나랑 가까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다윗의 고백처럼 여러분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이제 10절 봅시다. 10절 시작. 주님께서 내 인생의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셨어요. 사막에서 생각해 보니까 사막에 밭고랑이 어디가 있어요? 사막에 가서 생각해 보라고요. 지금 생각하지 말고 사막에 가서 내 인생을 보니까 내가 살아온 밭고랑에 주님이 물대지 않았으면 나는 이 사막같이 살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밭고랑에 물을 대시고, 그리고 이 사막의 땅에서 보니까 얼마나 모래바람이 일어나요. 그런데 내 인생에 단비를 내리셔서 내 살아온 삶이 부드럽다는 거예요. 폭신폭신한 인생을 살게 오셨어요. 딱딱하지도 않고 모래같이 부서지지도 않고 바위 같지도 않고 고운 옥토같이 만들어 놓은 주님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내 인생에 싹을 심었는데 주님께서 그 싹을 자라게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은 나의 삶의 현장에 함께 계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밭고랑에 물을 대시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은혜의 생수가 내 인생에 흐르도록 끊임없이 나를 보살펴 주었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조급하게도 생각했고 부족하게도 생각했어요. 아, 나는 너무너무 부족하고 너무너무 조급하고 좀 힘들다. 그런데 사막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생각하면 생각이 달라져요. 보여요. 바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도 하나님의 손길은 구체적으로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고 떠난 적이 없구나 라는 것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목마름은 감사의 조건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 참 2015년 한 해 풍성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교회적으로 이렇게 보면 제가 필리핀을 방문했을 때 갈렙 선교회를 통해서 영혼이 추수되는 것을 목격했어요. 우리 대공원교회 밭고랑에 흐르는 물이 거기까지 흘러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새롭게 하는구나, 이런 감동이 있어요. 2주 전에 대전에 사랑하는 교회가 개척되었어요. 옛날 함께 양육했던 형제들이 또 배가 되는 그런 교회예요. 가서 개척 예배를 설교하면서 그런 감동을 또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밭고랑에 물을 대시고 이 물을 여기까지 흐르게 하시는구나. 2주 후에, 열흘 후에 전 대전에 있는 푸른 초장을 방문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설교하게 되는데, 푸른 초장 우리 지체들이 여러 번 같이 갔습니다. 거기는 중증 장애 아동들이 사는 곳이고, 제가 그곳에 있으면서 아파트에서 처음 아이들을 함께 섬기기 시작한 그런 곳입니다. 지금 올해 14주년이 되는데, 지금은 이제 아주 잘 성장했죠. 옛날에는 아파트 방에서 이렇게 돌보기를 시작했고, 교회가 그런 일을 돌보기를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제 5층 건물로 아주 잘 지어져서 아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 가서도 또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물을 대기 시작하고 그 물이 흘러가는 영혼의 물줄기들을 보고 또 감사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 인생에 하나님이 물을 대시며 그 물이 흘러가는 그러한 통로로 저를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러한 것을 느낄 수 있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고 감사했습니다. 열매가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경력을 보는 게 아니에요. 목사냐, 안수집사냐, 권사냐, 집사냐, 이런 직분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열매를 보시는 거예요. 너가 몇 년, 언제부터, 그게 아니라 너에게 영혼의 열매가 흘러가고 있는가? 너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새 힘을 얻고, 너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너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고 너로 인해서 영혼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너로 인해서 사랑과 온유와 인내와 기쁨과 평안과 이러한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가? 이걸 주님이 보는 거예요. 이런 열매가 없으면 우리는 불쌍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감사는 이러한 열매들을 맺도록 도와주는 자양분, 영양분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면 열매들이 힘을 얻어요. 영양분이 공급되니까. 내가 감사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물론 많이 가지 못했어요. 저는 이제 많이 가실 줄 알고 준비를 했다. 다 못 가서도 괜찮았어요. 근데 일남선교회, 일여선교회 몇 분들하고 제가 저기 서천에 다녀왔어요. 혼자 그 길을 걸으면서 중간중간에 길가에 시들이 있었어요. 시들이 있는데 저는 시를 잘 쓰지 못하지만 잘 쓴 시를 보면 좋아요. 그 시를 묵상하다 좋은 글이 있으면 사진 찍어서 지체들에게 보내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기도, 이혜인의 시예요. 그분의 시 앞에 제가 서서 그 시를 읽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적어도 하루에 6번은 감사하자고 예쁜 공책에 적었다. 하늘을 보는 것, 바다를 보는 것, 숲을 보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기쁨이라고. 그래서 새롭게 노래하자고. 먼 길을 함께 갈 벗이 있으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기뻐서 감사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슬픔 중에도 감사하자고. 그러면 다시 새 힘이 생긴다고. 내 마음의 공책에 오늘도 다시 쓴다. 그래서 저도 걸으면서 제 마음의 공책에 감사의 글을 여러 번 썼어요. 참 감사하구나. 인생이 감사하고 바라보는 것이 감사하고 바다를 봐도 감사하고 산을 보아도 감사하고 들을 보아도 감사하고 지체들을 보니까 더 감사하고 감사하구나. 우리의 마음의 공책에 감사의 글이 꽉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할 것을 더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미래를 축복하는 열매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더 많은 감사들을 맺기 위해서 오늘 감사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전등을 주시고 전등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밝은 천국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의 밭고랑에 물을 대신 하나님께서 그 물이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넘쳐서 감사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우리 감사의 노래를 부릅시다.